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거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번 전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건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안디옥 교회, 제자 훈련에 성공한 안디옥 교회, 유명한 교회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구성원이 아주 좋은 것이죠. 정말로 어떤 사람이 모였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대역사를 납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5년 동안을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제가 이 전도 훈련을 20년 했으니 속은 타죠. 속은 타지만은 5년 동안 훈련 시켜가지고 지금 몇 명을 파송했나 하면은 한 7명을 파송했어요. 7명. 7명 파송했는데 그 7명이 우리가 여호도로 파송했어요. 그 7명은 누구냐? 완전히 생명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이 안 키우고 다른 데 많이 키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들어야 돼요. 다른 데에서 이사 온 교인들 있지요. 10년에서 20년 다 골머리 아픕니다.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다른 거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얼른 모여가지고 있을 때 모릅니다. 같이 전도 나가보거나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방향이 다른 거죠. 벌써 일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 발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려면요 급하게 할 거 없어요. 다락방은 뭐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꾼을 발탁하는 데는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버리면 매일 헛일입니다. 정말 복음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이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순교 안 했을 뿐이지 산순교자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이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몇 명만 딱 구성되면요 교회는 대역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30명 붙잡고 세계를 움직이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질 것이다. 복 달라고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좀처럼 제가 마음문을 잘 안 엽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카렌 지역에 일주일 전도하고 왔는데 어저께 내가 보러 가봐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안 되지만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뭐가 없어지느냐? 핑계거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핑계거려요.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자꾸 핑계댑니다. 뭐가 어떻고 뭐 어디는 어떻고 말이 많아집니다. 뭔 핑계 그렇게 많이 나? 나는 성경 보면 볼수록 핑계가 없어지는 거 있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없어지느냐? 핑계거리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께는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해나가는 가운데 또 4장까지 했는데 5장까지 했는데 5장 마지막 부분을 강의할 차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끝에 보면 5장 끝에 보면. 그래서 내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 뭐한다고 실패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있지요?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다. 누가 금하겠습니까?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으리라. 그래서요, 핑계거리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는데 큰 축복을 받는데 가장 장애되는 게 뭐냐? 이 핑계. 뭐가 조금만 자꾸 핑계됩니다. 요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합리적이라는 거죠. 아이들 말대로 핑계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사람이지. 그 다음에 보면요. 자꾸 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방법 찾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방법 찾으면 방법 시간 찾는데 끝나고 나면 다른 거 또 찾아내야 됩니다. 매일 거지다가 돌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지 뭐 방법 자꾸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자꾸 뭘 심어주는 줄 압니까? 불평.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꾸 불평하게 되지. 이 구성원이 문제입니다. 구성원이 제대로 이제 복음 제대로 이해한 사람 몇 명만 딱 있으면 이제. 교회 안에 당의원 1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복음 제대로 이해한 사람 둘이만 딱 있으면. 대구에 고신청에서 제일 오래된 첫 번째 가는 교회. 내가 가보니까 겁나더라고. 당의실 가보니까. 쫙 내가 들어가 인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제 뭐 악수하는데. 그치 겁나더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막 의해라, 의해. 이래가지고. 대가인 좋아하는데 난 딱 느낌에. 뭔 느낌이 드느냐. 은혜가 별로 안 되고. 느낌에.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있지요. 복음에 깨인 거 있지. 한 명이 복음을 깨는데 이분이 약사인데 말이에요. 제가 집회만 가면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 뭘 자꾸 적어서 하더만은 책을 한 개 만들어냈어요. 책을 한 개 만들어냈는데 복음에 관한 책을 만들어냈는데 딱 예절 바르게 그래도 위에다가 저자 유광수 목사 놓고 강의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그래야 책을 만들고 그러면 별 이유가 없지. 이래 만들어가 뭐하냐면 청년들 모아놓고 주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교회가 역사라는 거지. 지식인 훌륭한 분 장로님 수십 명이 못 일으키는 역사를 이 사람 혼자 일으킵니다. 그래 드디어 모든 장로님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나면 집회 한번 해달라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장로님을 통해 역사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이 당회 안에 2명만 딱 있으면 이 당회는 완전 든든해질 뿐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구성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 말이요. 동기가 올바라져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증거했냐? 예수님을 주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이걸 똑바로 해야 돼요. 내용이지요, 내용. 이걸 똑바로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마음은 21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다락방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23절에 뭐가 눈에 보여요? 와보니까 은혜가 눈에 보여요. 그래 됩니다. 세 가지만 제대로 해버려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세 가지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렇죠? 위에 세 가지가 되면 쉽습니다.
저를 늘 느끼는데 우리 교회 지하에 그 냄새 나는데 말이에요. 내가 오후에 설교하기 위해서 한 5분 전쯤 이게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 보면 보입니다. 보여. 은혜가 막 교회들이 확 찬송하는 것도 보면 완전히. 그래 보통 이 다른 게 집회로 가보면 너무 힘 빠지는 거 있지.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 하시나. 다 죽어가는 거 있지. 찬송 부르는 데도 보면 막 억지로 막 찬송이 안 돼가지고 막 억지로 부르는 거지. 찬송이 얼마나 좋은 건가 이 보여야 되거든. 주의 손이 그대로 한다. 위에 세 가지가 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면 주라고 증거하는 이방인 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유대인 보고 이걸 증거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4만 군데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꾼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일꾼 집어넣는데 2가지만 되면 무조건 파송합니다. 확실한 일꾼이 나왔다 하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생활을 내가 완전 보장하는 걸 책임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해결돼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산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 대신 이나 풀로 생명 걸고 뛰는 일꾼들 지난주일에도 3명을 파송했어요. 당신들 생명 걸고 앞에 보험을 했어요. 그 3명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을 한 몇백 명만 움직여 버리면 부산에 4만 다락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틀림없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전국으로 옮기는데 지금 이 시작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는 되겠다. 부산에 어디 큰 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 내가 찾아갔어요. 정말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뭐 녹음 다 되니까 자꾸 이게 말이 나갔으면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그분 보고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얘기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총동원 하는데 돈이 6억이더래요. 6억. 그러지 말고 그 6억을 내보달라 했어요. 내보주면은 내가 공단 안에 대학 안에 요원들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겠다 했어요. 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복음 똑바로 받아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이게 끌어모으는 이거는 언제든지 지나가는 거예요. 스펄전 시대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그랬다. 이거는 언제든지 지나가는 운동이고 진짜 살아남은 운동은 똑바른 일꾼을 집어내야 돼. 안 할 줄 알았지만은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있지. 내가 앞에 전제를 분명히 그러는데 진짜로 복음 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나가다. 길은 딴 길이 없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요? 제대로 사.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실 분이나 선교사 갔다 온 분이나 또 선교사 나가 있는 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선교 지역에 나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끌어모아놓고 자꾸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3가지만 되지면은 뒤의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은 일이라든지 이 외형적 이런 데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관심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가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전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잠깐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상태. 도대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것만 되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어째서 사울은 용서 못 받았냐 다윗은 용서를 받았냐.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는 것이죠. 사울은 어마어마하게 실패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법이 문제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오나 평신도들이나 저와 모든 일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공부 좀 합시다.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일가입니다. 제가 이 교재가 설명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책 지금 없어 나중에 사시면 돼요. 새 생명 제1가 구원의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래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돈 달라 하는 것이고 무조건 건강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을 해보겠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줬습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약사 한 명을 전도했는데 이 약사 이분이 말해요. 예수님 믿고는 완전히 영접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농부 아들이고 빚을 내가지고 약국을 차렸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분이 내게 찾아와서 그래. 그때 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진짜로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실제로는 3분의 1 문 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빚 내갖고 장사하고 농촌에 돈을 보내야 되고 지금 빚 갚아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내 예수 영접 하나님 자녀들 그건 좋은데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은 4번 문 닫아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지요. 자기는 그가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근데 이분이 제게 찾아오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전에만 문을 닫았다가 오후에 열면 안 되겠냐. 또 아니면은 아예 직원을 한테 놓고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냐. 안 그러면 부인하고 교대로 하루 종일 문 열고 교대로 오전 오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뭐 대답을 그렇게 확실히 못하니까 다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다 하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당신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분명한 답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냐. 당신 약국이 당신 문 닫든지 열든지 알아서 하지. 그러나 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 나 같으면 내인데 그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나는 약국 망해서 망했지. 그거는 물어볼 이유가 못 되다 내인데라고 했어. 그렇게 했냐고. 왜 그러냐. 당신이 문을 반 열면 반 손해보는데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이 문 완전히 닫아버리면 주일날 손해 굉장히 많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문제는 당신이 한번 믿음의 결단 내려 기도해봐라 했어. 일주일 동안 있다 오더니요. 문 완전히 닫기로 했어요. 문 싹 닫아버려. 밖에 주일은 언제나 휴일입니다. 붙여놓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서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그 큰 빌딩을 지어가지고 아주 많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안수집사도 해가지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기도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차에서 오면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했어요. 아비멜렉 이게 이삭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이삭이 도망갔잖아요.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동안에 기도하는 동안. 그러면서 다시는 해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불신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죠.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근세를 끼는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사단과 죄는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거지. 여기에서 절대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바로.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키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 있느냐, 이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자꾸만 어디다 주려면 여기에다가 비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는 분도 완전히 이 상태를 깨달아야 되지. 자꾸 저기에다 중심을 두리거래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이걸 깨달았다 보면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날이 결정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 가지고 성경 보는 눈과 행정과 모든 부분에 눈이 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대강 한 프로그램으로 알아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 이런 상태에서 선교 나가면 선교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도로 나가면 전도 못하는 것이죠. 이 속에 이게 완전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우리 지금 민족의 문제가 어디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 철학, 다 선행. 소용없지요. 이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시킨 사건. 구약 성경의 피 사건 성취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믿기만 하면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 뭘 증거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중요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냐. 그냥 어쩌다 보니 죽고 어쩌다 사는 게 아니고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살아나시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문제 중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주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왔다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래서 예수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 이해되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여기에서 이제 해방받는 것이고, 이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 여기에 완전한 감동이 와야 그때부터 성경문도 열리고 이때부터 전도문도 열리고 그렇지요. 많은 평신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이 되는 가운데 다른 데서 완 사람 있죠. 다른 데서 와가지고 시원찮게 배워간 거 있지. 제일 고민 안 고치는 거 있죠. 안 고치는 거.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이지요. 성장을 다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아직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자로 나갈 때는 인격이 성장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못 나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늪에 빠져서 이 사람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멸망 상태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오라는 게 불교 사상입니다. 되지도 않은 불교 사상. 못 나오는 데다 나오라면 됩니까? 들어간 사람 보고 옆에 앉아서 자꾸 윤리 얘기하는 게 공자의 얘기입니다.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을 건져내줘야 됩니다. 출던지가 건져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평행봉 좀 해갖고 팔에 힘 좀 올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갔다 오면 죽어버리겠지. 그런 식인 거죠. 지금 그 구원을 엉뚱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깨달았습니다. 성경 구절 외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그대로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잘못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잘못 깨달아 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예수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믿는 사람들. 아만 얘기도 안 고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옛날 생각이 꽉 박히는 데다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된 데다가 말이죠. 이 책도 나와서 그들 읽으려 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교인들 모아놓고 철저히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켜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교회 다니는 게 문제 아니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말입니까? 다음 주일에 교회 오라가 아니고 지금 언제든지 그 사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대로 영접시켜야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한다고 되나 이런 몰라서 그래요. 영접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사람. 이 영접은 보통 말이 아니고 사탄의 근세로 이제 박살내는 것을 여기서 해방받는 걸 말합니다. 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있죠? 로마서 8장 2절.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방받게 됩니다. 너무 틀리게 알고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데 어떻게 받냐? 반 받습니까? 완전히 받습니까? 완전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해방받는데 한 개는 남겨둡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고 우리와 동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를 뭐하니까 인도하게 됩니다. 늘 깨닫게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참 평안을 주노니. 영접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영접했다 합시다. 지옥 갈 때 기억납니다. 그렇죠? 아, 복지교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오더니 내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더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장난치면서 했더만은 영원히 알지 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접하게 했냐? 그거는 영원히 알지 못습니다. 이 교회 오라 소리 안 해도 다 찾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뭐요? 낳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진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은 절대로 알지 못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하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7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이 핑계거리를 싹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서울에서 모임 중에서 제일로 좋은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 모임이죠. 딴 모임이 아니고 제일 좋은 모임 맞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축복된 모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전도하려고 모임이죠. 우리가 이제 배아가 나가 전도하고 배가 깨닫고 전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평신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면 핑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방법 쓰지 마세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심심하면 불평을 하면 은혜 못 받으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다. 은혜 못 받으니 불평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능력 모르니 자꾸 핑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 일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 일이 안 되지. 이런데 뭔 일이 또 뭐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찾게 되겠지. 이 세계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전도문을 완전히 막는 그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완전히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문제고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중심이란 말은요, 동기입니다, 동기.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억만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또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적 중에 기적. 손가락 펴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죠. 그렇죠?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그 사람 다리 펴진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찬미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적인 거지. 저런 다리가 펴지고 안전벨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경에 있는 게 알면 알수록 감사한 거지.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걸 예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뒤에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거 더 많은 거 있지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나는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이 있는 거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동기라야 전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내용입니다. 중심을 하나님 보신데 내용이 뭡니까? 불신자가 왜 죽느냐? 알면서 왜 말 안 하겠어요? 불신자가 분명히 죽는 이유가 6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냐?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 안 하면 큰일 나죠.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제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다락방.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이요, 일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마사나면 괜찮아요. 아주.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평신도가 여러분 교회 왔다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머리에 하면 하나님이 딱 말하는 원 뿌리를 찾아내버려요. 평신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 뭘 찾아내요? 원 뿌리를 찾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이 뿌리를 찾아내요. 이건 단순하게 지금 전도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막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내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하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불신자가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 몰라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역사 공부 안 해봤습니다. 지금 군인들이나 장관들이나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몰라가지고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안 되게 이게 동기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하고 막바로 통해야 돼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가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말이에요. 평신도가 여러분 목사님이 듣다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인생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 돼져야 지하실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 와가지고 세 가지 놀랬다고 합니다. 뭐 놀랬냐 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세 가지 놀랬는데 첫째 가보니까 교회당 작아서 놀랬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이 작은 교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랬다. 그 다음에 뭐 놀랬냐? 테이프 들어보니까 막 목사님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 목사님 덩치 너무 작아서 놀랬다. 내가 놀래는 것도 여러 지리네. 그 다음에 마지막 놀란 게 뭐냐? 현장 가보고 놀랬다. 현장 가는데 주님이 역사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말이죠. 평신도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우연히와 참석해서 막 물어보고 막 회개한 역사가 나고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데 현장에서 뭘 꾸민 것도 아닌데 그냥 가봤는데 그 역사가. 심지어 그 오신 분들이 가볼 때 그 평신도 집에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들어닥치는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뭐가 통해야 되느냐? 원 뿌리가 통해. 자꾸 잔잔한 방법이 아니고 잔재주가 아니고 수단불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원 뿌리가 통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요. 평신도가 여러분 지하실에 찾아왔다가 혹은 2층 건물에 찾아왔다가 말이에요. 뭘 느끼는 줄 압니까? 내가 서울로 어디로 전역으로 유명한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내가 이 지하실에 여기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진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냐. 내가 어째서 이걸 이때까지 몰랐던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생이 탁 바뀌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호주머니 열든지 뭐 뒷주머니 열든지 소관하는 것이. 그때부터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구나. 자, 그렇게 나와져요.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것이지. 제자 훈련가 들어봐도 맨날 그 말이 그 말 그렇고 뭐 이 말이 저 말 그렇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힘내고 올 이유가 없지요. 안 그래요? 사람은 원 뿌리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하는데 뭐 지하에 산다, 2층에 산다, 3층에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예배만 계속 더 보면 돼요. 올해 제가 교회당 지어질 것 같아서 참지 안 그러면 예배 부스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될 게 있습니까? 복음만 똑바로 말해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주님하고 우리 중심이 잘 돼요. 방향이 잘 맞아버리면 여러분 삶에 얼마만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봅시다. 11페이지 첫째 평신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앉아있는 교역자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앉아있는 평신도가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평신도가 성경 가르치면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평신도가 신학 강의하면 안 되지만은 평신도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잘 깨달았죠.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초대교회 평신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17절 평신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여 집에 모였습니다. 평신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10절 성령 충만한 일꾼 세웠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누굽니까? 평신도입니다. 집사세가 동계사인 하려 했더만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받아 나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 순교하고 그러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운동을 일으키는 빌립이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6절 루디아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지금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빨리 일꾼을 찾아냅시다. 지역의 말씀 묻는 편을 제자 삼는 사역. 누굴 찾습니까?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무슨 운동이요?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이걸 통해서 민족 복음화되고 지역 복음화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 7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로는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권세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양육의 사람, 준비된 사람 주님을 찾으시는데 제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명과 기도입니다.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말해야 사람을 살리죠. 그 다음에 기도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중심을 한번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 안 하십니까?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어가지고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저녁이나 저녁에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그 메시지 찾아가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는가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래서 사용하시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대한 답들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분명히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냥 자꾸 들어가지고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되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격적으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딱 안 던져서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느냐? 하나님 부산의 사만다락방에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도시 군소도시 전도학교 통해서 복음 전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군데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해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전도학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미래 문제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복음만 바로 딱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평신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을 완전히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함 찾는 분이 계셔서 명함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200개 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여기 100개, 저 강서지 여기 100개. 아무래도 가져갈 수 있는 앞에 부분부터 가져가셔야 되겠죠. 요 뒤에 보면은 명함을 제가 이렇게 개인 전도를 좀 잘 안 합니다. 다락방에 전도하는데 그러나 개인이 꼭 만났는데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앞에는 제 명함을 해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중요한 걸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줄 때 동산제일교회 유광수 목사입니다. 줄 때는 이제 그 사람 받을 때는 돌려서 입습니다. 그래 뒤에 보지. 안 그러면 뒤에 안 보기 때문에 줄 때는 내가 돌려. 한 받아보세요. 연습을 합시다. 이 사람 받을 때는 내가 돌려서 입습니다.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한 것만 딱 내놨어요. 2.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3.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계획을 모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4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는 결과를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5번.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7번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딱 중요한 질문만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복음 전파 돼요. 이 사람 가지고 읽기만 해도. 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저를 소개해놓고 동삼제일교회 담임 목사 유광수 저 밑에다가 저는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잘 줘야 돼요. 우리 게 아가씨들은 내가 따라한다고 이걸 찍어가지고 아무 남자나 보고 줘가지고 밤마다 전화가 와갖고요. 난 당신에 관심 있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이 주기를 잘 줘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주기를 잘 줘야 됩니다. 아무 남자나 보고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봐가면서 하잖아요. 물론 뭐 여자도 남자 보고 잘 줘야 되지만 이 전도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바깥에 불신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받고 복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문은 하나님이 완전히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승리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을 주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신 전능하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먼저 산 증거를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귀한 종들과 함께 하사 다음 주간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